지난주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뛰어남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적용을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솔로몬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솔로몬은 참 이상적인 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때만큼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된 적이 없었고 또 국력도 대단히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각종 금, 은, 보화 등 많은 재물들이 나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부유함이 극에 달했었고, 국민들은 다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탁월하고 막강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바로의 딸 외에 이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 바로의 딸을 지금 따로 떼어서 말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 바로의 딸은요, 이 사람은 애굽의 공주인데 이 사람은 이미 솔로몬 초창기에 솔로몬하고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이 바로의 딸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국과 화친 관계,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던 거죠. 고대 시대에는 이처럼 서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지금 정략 결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집트는요, 웬만해서는 자기 나라의 공주를 다른 나라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처럼 지금 이 정략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로 공주를 보낸 것을 볼 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가, 얼마나 이 국력이 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라는 이 사람은요, 솔로몬의 정실 부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궁, 밀로라고 하는 별궁까지도 건축을 했었죠.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솔로몬을 타락시킨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그것은 바로의 딸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죠. 즉 그 외에도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그가 사랑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또 시돈, 또 가나안의 해족속 등등 이렇게 정말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참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진짜 이 사람은 무슨 로맨티스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을 다 사랑하는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왕이 뭘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모세가 이때 신명기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3절하고 4절에도 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거기 있는 가나안의 칠족속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혼인관계 맺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왕이 되었을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의 족속들하고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은 가족이 되게 되는데, 가족이 되면은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신 것이요. 처음에는 우상을 바로 섬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가족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래 너는 네 신 섬겨라, 나는 내 신 섬기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 우상이 친숙해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우상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시고 지금 미리 경고를 하셨단 말이죠.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특히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어긴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어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4절 말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일까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솔로몬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시면은 신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타롯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몰록이라든지 이런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이 주로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들은 대체로 어쩌냐면 음란한 방식으로 섬겼든지 아니면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거기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일찍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을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겠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내 신하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 신하가 누굴까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신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솔로몬 시대에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때에는 내가 이것을 바로 시행하지 않겠다. 솔로몬 때는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 때에 가서,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여로보암이랑 좀 헷갈리는데 솔로몬은 로가 들어가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네. 외울 때 그렇게 오시라는 얘기예요.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서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바로 여자들 때문이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했고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도 아닙니다. 필레오가 같은 그러한 고상한 우정이 담겨 있는 그런 깊은 사랑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인 에로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여기 히브리 말에 아하브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아하브의 뜻은 무엇인가? 아하브는요 집착입니다. 집착. 욕망을 근거로 한 집착을 아하브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열왕기에서 기록하는 솔로몬의 이 여인들에 대한 사랑을 아하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다분히 육적인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성들을 계속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후궁이라는 것은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의 아내로서 왕비라는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을 후궁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웃 나라의 공주라든지 혹은 왕족 중에서 후궁으로 데려왔죠.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70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이 열왕기 저자가 아하브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솔로몬이 육신의 정욕에 얼마만큼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첩은요 왕비의 지위를 얻지는 못합니다. 또 그의 자녀들 역시 상속에서는 제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궁보다는 훨씬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 첩이죠. 그런데 이처럼 첩들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첩을 많이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대의 이방 왕들은 자기 첩들을 많이 두어서 자기의 부와 권세를 과시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도 역시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여자들을 좋아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구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아마 처음부터 그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데려온 것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의 국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진다,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여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집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착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집착하니까 그 여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 여자 혼자 조용히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우상을 자기 방에다 놓고 섬겼을지 모르지만 점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예루살렘 맞은편의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달라고 쫄랐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시여, 거기 하나만 지어달라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어달라고 쫄르는데 그거를 이겨낼 재간이 있겠어요?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 여자들의 무기 아닙니까? 남자들이 거기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솔로몬은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산당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내 마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당도 짓고 우상이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이 말이에요. 산당을 지어놓고 그런 문화들이 눈에 보이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솔로몬의 모습이 어땠어요? 참 멋있었잖아요. 굉장히 멋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도 판결을 멋지게 내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성껏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을 하게 만들었는가? 물론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여성들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부분별하게 여자들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계속 아내로 삼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뭐였는가?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여러분 이 요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해이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해이함.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어떻게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 판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주여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간절함과 겸손함의 모습이 이 열왕기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요, 솔로몬이 너무나 부유해진 거예요. 가진 재산이 많았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황금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된 거죠.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 그만큼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 정도로 그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를 칭송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왕을 칭찬해요. 자기 왕의 지혜에 대해서 백성들은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솔로몬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 먼 나라 시바에서 여왕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를 높여주고 돌아가는 그 정도의 명예까지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처럼 짓고 싶었는데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멋지게 완공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고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소유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처럼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가난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음에 가난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너무 살이 쪄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비계가 꽉 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살이 쪄버리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자기 필이 꽂히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느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렇게 말했고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랬고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언급하고 9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여러분 마음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뭐예요? 지금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이 뒤집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이제 너무나도 살이 쪄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참 겸손하고 가난했는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갖게 되고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결핍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비계가 꽉 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이처럼 타락하게 되고 마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은요 절대로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항상 낮은 곳에 있어요.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은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높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살이 쪄버려 있고 비계가 꽉 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는요 늘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과연 지금 높은 곳에 있는가 낮은 곳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부요해졌을 때 사실은 그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나를 별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사라진 것 같고 별로 없을 때, 모든 일이 다 평탄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사실은 위기예요.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시험에 들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모든 일이 다 평탄하고 모든 적들을 평정하고 그리고 나라도 평안할 때, 그때 다윗이 넘어진 거 아니에요? 혼자 왕궁에서 거닐다가 시험에 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언제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처럼 부강하게 되어서 이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마음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냥 평안하고 잘 지낼 때, 그때야말로 내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아, 이 아이는 내가 복을 마음껏 부어줘도 되겠구나.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그래도 나를 최고로 여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이 평안할 때, 부유할 때,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쁜 소식들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어나가지고 참 너무 기쁘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귀한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럴 때가 사실은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자만하거나 방만해서는 안 되는 때이고, 이런 때야말로 사탄이 틈타기 좋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여기에 비춰서 적용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순간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뭔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가 부요해 보이는 그러한 순간,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끼어있고 경성해야 될 그 시기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말씀과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